오늘은 디모데 전서 5장 1절로 해서 16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준잘해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해서 우리가 16절을 봤습니다. 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16절까지는 교회 내에 그 여러 계층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까라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교회에 세움받은 장로들에 대해서는 그럼 또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회 내에 그 멤버 말하자면 그것이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5장이 전체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가정과 같은 어떤 식구들 간의 관계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자면 집이에요. 한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조금 큰 가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마치 형제, 자매 뭐 같은 또는 부모, 자녀 같은 이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교회죠. 아마 지금보다 사도 시대 여기 초대교회 때에는 그런 관계가 더 분명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마 그런 것이 조금 희석되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말하기가 조금 무색하지만 그러나 이때 성경은 분명히 교회 내에서 마치 어떤 그 가족들 간의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식구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자, 늙은이, 젊은이 이제 이 말은 이제 남자와 여자를 좀 구별을 해서 늙은이 하면은 나이 든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이 하면은 젊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을. 왜냐하면 여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다시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1절, 2절 보면은
네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데, 늙은이 즉 늙은 남자들, 나이 든 남자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 보니까 아버지같이 아비같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좀 뭐라고 할까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젊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나이 많은 그런 성도들 아버지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또 여기 반대로 젊은이들은 그럼 또 어떡할 거냐? 사실은 디모데도 젊었죠. 그러니까 다른 젊은 남자들은 형제인 것처럼, 내 형제야, 내 형이야, 또는 내 아우야,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 늙은 여자를, 이제 여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냥 늙은 남자를 아비에게 하듯 하라라고 했다라면 당연히 늙은 여자를, 나이든 여자를, 늙은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나이든 여자들을 어미에게 하듯, 즉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자를 친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뭐냐면은 일절 깨끗함으로, 이런 말이 더 붙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약간의 그 어떤 남녀간의 관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거기서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서 깨끗함으로, 일절 깨끗함으로 그렇게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디모데가 지금 많아야 한 30대 초반 정도, 안 그러면 20대 후반 정도, 그 정도 됐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나이가 한창 결혼할 나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에는 남녀 간의 관계가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사실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를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런 권면을 해요. 한번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청년이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청년의 정욕에 의해서 뭔가가 그런 것들이 앞설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염려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움 받았다 그래도 그가 젊은 청년이면 젊은 청년의 기질이 그냥 남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본성 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는 특별히 그런 걸 신경 써갖고, 여기서도 지금 뭐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사실 교회 내에서 보면은 이런 문제가 종종 생겨서 그것이 뉴스거리에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걸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뭐 사실은 이런 작은 어디 뭐 시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잘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꽤 굵직굵직한 교회 목회자가 뭐 거기에 뭐 어떤 젊은 여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목사직을 사임했다, 뭐 그렇다, 뭐 그런 얘기 나와요. 하여튼 그런 것으로 구설수가 오른다는 것은 분명히 그건 복음에 저해되는 그런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그거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를 대하듯이 한 거 아니잖아요. 마치 무슨 이성 간의 그런 교제를 하는 식으로 대해버렸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자매에게 대하듯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그런 얘기들도 가끔 듣지만, 어쨌든 여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남자들은 아비를 대하는 같이, 또 나이 든 여자들은 어미에게 하듯, 또 나이 젊은 남자들에게는 형제같이, 그리고 나이 젊은 여자들은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같이 그렇게 대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다, 우리가 한 식구들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바르게 회복되지 않을까 이겁니다. 초대 교회 때 그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거기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사도들 앞에 갖고 와서 내놓고 그걸로 어려운 사람 얼마든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죠. 지금은 사실은 아무리 교회를 회복한다 그래도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의 소유를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서 그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누구를 도와주고 막 이런 거 결정하듯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지금 과연 있을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초대교회 때에는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고 가는 거죠. 그래, 이것이 본래의 교회의 모습이다. 사람들을 대할 때 내 식구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이런 것들이 본래의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제 3절부터는 좀 특별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데 3절부터 8절까지 어쩌면 넓게 더 해석을 한다면 16절까지가 다 관련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데, 뭐냐면 과부들에 대해서 나와요. 과부들에 대해서. 근데 성경에 호라비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호라비를 어떻게 대화라 그건 뭐 없어요. 근데 과부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했다라면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지금은 참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잘 되고 있고, 또 나이 들면은 또 국가에서 뭘 또 주기도 하고, 또 특별히 어려운 사람은 또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또 적당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내가 미처 아무것도 준비를 못 해놨어도 그래도 뭐 아주 좋은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이때는 무슨 뭐 사회복지니 뭐니 이런 것도 없거니와, 또 사회 구조라는 것이 나이가 좀 들어서 홀로 과부된 그런 여인이 뭐 어디 가서 돈벌이 할 만한 그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솔직히 일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게 생긴 게 얼마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일자리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누가 취직했다 그러면은 거기가 어딘지 불문하고 무조건 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어디 취직만 하면은. 하다못해 무슨 공장에 들어가더라도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흔한 것이 일자리고, 그래서 고르느라고 정신없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대우를 해주는데 뭐 이런 데 고르고 뭐 그래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전에는 그러지 못했다. 이때는, 이 사도 시대에는 이때는 더했죠. 그래서 사실 여자가 과부가 되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왜냐하면 누가 도와주질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과부들의 그 현실이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의 과부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과부들은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 시대부터 늘 고아와 과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그런데 그것이 여기 지금 그대로 교회에 여기 참 과부를 경대하라라고 나와요.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참 과부, 그냥 과부가 아니고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가장 힘들게 사는 그런 부류니까 그들을 경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어떤 과부가 있는데 당연히 과부들은 어려운 그런 처지죠. 사실 과부만 어렵겠습니까? 이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려운 그런 형편에 살죠. 그런데 여기 어떤 과부가 있는데 자녀나 손자가 있어요. 그 과부에게. 그러면은 그들로 먼저 자기 부모 또는 자기 할머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들에게 먼저 그들이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답하기를 배우다니. 그들이 어렸을 때에 그 부모로부터 혜택을 입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그걸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라는 거죠.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가정이라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뒤에 온유가 앉아 있는데 온유는 지금 누가 길러줘? 그렇지.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온유를 길러주고 있어요. 온유를 길르기 위해서 아빠는 아침에 밥 먹고는 얼른 어디 출근하지. 일하러 가잖아. 그럼 왜 일을 해? 그냥 집에서 쉬면 좋잖아. 근데 왜 일을 하러 갈까? 아빠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가족들을 잘 먹고 살게 해주려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지금 많이 애쓴단 말이야. 엄마는 또 뭐 막 음식도 만들고 뭐 집안일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온유는 뭐 해? 온유도 하는 거 있어요? 공부? 그렇지. 공부는 해야지. 근데 공부를 하도록 엄마 아빠가 막 뒤에서 도와주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50년이 지났어.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늙었어. 엄마 아빠가 힘이 하나도 없어. 이제 일할 수가 없어. 근데 온유는 아직도 힘이 많아. 쌩쌩해. 그러면은 온유가 엄마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어? 안 도와드리고 싶어? 응? 도와드리고 싶지. 그래, 그게 착한 아이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는 나 안 도와드릴 거야. 나 혼자 살 거야. 만약에 그런다라면 그 아이는 엄청 욕심쟁이겠지. 그치? 그건 맞는 게 아니지. 근데 여기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온 거야. 어떤 나이 많은 엄마가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은데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막 그랬는데 그 자녀가 있으면은 자녀가 당연히 그 늙은 엄마를 도와드리고 보답하게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가 여기 성경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온유도 오늘 이 성경을 잘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여기 4절이 바로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걸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사실 이게 뭡니까? 이게 가정에서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되어진 꼭 뭐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야만이 뭐 하나님이 뭘 거창하게 우리가 뭘 뭐 크게 뭐 이웃을 돕고 뭘 불우이웃을 돕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가정에서 그 가정이 바르게 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잘 안 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드려야 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꾀를 낸 거야. 무슨 꾀를 냈느냐? 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은 부모한테 부모 모시고 부모 드릴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모를 안 드리는 거야. 이걸 보고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구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부모에게 합당히 할 일을 하나님 섬긴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께만 열심히 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생각해 집안에서 이렇게 같이 사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가끔 그런 거 보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교회에만 미쳤어. 그래서 부모 밥도 안 해주고 교회 가서만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얘기 들어봐. 교회 가서 산대. 아주 그냥 부모 밥도 안 해주고 때 되면 와서 밥도 차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가서 산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느냐고.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그걸 하나님. 왜냐하면 가정의 이 모든 제도, 식구, 예를 들어 부부가 이루어지고 그 부모에서 자녀가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5절부터 여기는 이제 참 과부의 조건 나오는 거죠. 아까 참 과부를 경대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 참 과부를 그럼 어떻게 정할 거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로워요. 이 과부를 교회에서 이렇게 경대할 때는 그냥 아무나 과부면 그냥 무조건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5절.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예. 우선요. 외로운 자라는 말이 갑자기 탁 나왔어요. 물론 뭐 과부들이 다 외로운 거겠지만은 특별히 여기서 외롭다라는 말은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그것이 외로운 거죠. 더군다나 이건 외형적인 환경적인 입장에서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걸 말하겠지만 그의 마음이 오로지 다른 데 이렇게 어디 즐거움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외로운 그러니까 외롭다라는 것은 다른 데서 위로를 얻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갔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하는 이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나이 많은 그 과부 얘기가 나오죠.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그랬습니다. 그는 계속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서 계속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자, 근데 여기 다시 한번 5절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정말 참과부의 기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십시오. 일락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5절의 기준과 반대죠.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거죠. 일락을 좋아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기회. 그러니까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그쪽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자기 욕심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한 대로 일락 또는 향락 이런 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았으나 그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그는 죽은 사람이니까 영의 역사가 없는 거다. 영은 뭔데? 영의 역사가 뭡니까? 영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이 영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향락, 즉 일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7절도 보십시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예, 이 참 과부들의 그 기준은 책망받을 것이 없게 돼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좀 까다로워요. 그 우리 이 앞에서 감독의 직분이나 또는 집사의 직분, 바로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과부 아무나 그냥 과부를 세워라, 그게 아니라 정말 까다로운 그런 기준이 여기 적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이런 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 가려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부에 대한 기준은 아니지만 이게 과부와 관련된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게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면, 여기서 가족을 돌아본다는 것은 부모를 돌아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자, 한 가정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더 확대하면은 사실은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하나의 큰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작게는 한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문제는 이미 10계명 제5계명에 나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는 계명이죠.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이게 믿음을 배반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그래요. 믿음을 배반한 거다. 우리는 믿음을 배반했다는 믿음이라는 개념을 어디다가 두냐면 교회 생활에다 믿음을 두려고 그래요. 믿음의 기준을. 근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아니, 교회에 오만은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데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다라면은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는요,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자들, 이건 잘못된, 엄밀히 말하면 이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예가 나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를 이렇게 돕는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얘기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건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러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잘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런 내용이 8절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교회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과부들에 대한 그런 기준, 선정 기준, 여기 명부에 올릴 자, 그러니까 과부 명부, 즉 교회가 이런 사람들은 도와야 돼라고 하는 그 과부 명부에 올릴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초기에 그 집사들을 뽑을 때 그때 바로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교회의 과부들이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교회는 그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사도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가 다 거기 신경을 쓸 수가 없죠. 사도들은, 왜냐하면은 사도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도 바쁜데
어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한 것이 집사들을 뽑은 거거든요. 집사가 그런 일을 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또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뭡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의 그 과부들이 맨날 그 매일 구제에서 제외되는 것 때문에 또 이의를 제기도 하고 막 그러죠. 왜 유대의 그 원래 거기 있는 과부들은 도움을 잘 받는데 왜 우리 저 이방인 출신 우리 과부들은 왜 도움을 못 받아? 이렇게 이제 일종의 교회가 이런 돕는 일도 정말 형평성 있게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돕는 문제는 이건 너무나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신중하게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 보시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자, 우선 나이가 60이 넘어야 돼요. 이건 그 당시 기준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60이면은요 거의 평균 수명이 60이, 60이면은 거의 살 만큼 다 산 거예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60이 채 안 됐는데, 그 당시에 60이라는 것은요 거의 이것은 완전히 거의 그 생활력이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그 당시에는 당연히 경제력도 없고, 그럼 당연히 도와야죠.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한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요 이 평균 수명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이 넘었던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과부 명부애들 연령 기준이 60대였다라면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이 됐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요, 젊은 과부가 있었다, 또는 젊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도와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자기들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 자기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이제는 기운도 빠지고 뭐 주변 뭐 이런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바로 그런 기준으로 나이 60을 여기서 정했습니다.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7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개 70 되기 전까지는 웬만큼 경제 활동들을 다 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한 남편의 아내. 이런 기준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걸 조금 좀 까다로워요. 여기서 한 남편의 아내란 말이 그럼 재혼한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거냐?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가능하면 이것이 바른 해석이 되기를 원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과연 그럼 재혼했다가 나중에 다시 또 과부가 됐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지 말라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재혼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재혼할 수가 있어요. 성경도 재혼을 얼마든지 말하고 있고, 교회 내에서도 재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도 당장 여기 그 뒤에 14절에 가보면 젊은 여자에 대해서 그 젊은이가 만약에 과부가 됐다면 그러면 시집을 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집을 가라, 다시 좀 재혼해라,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재혼도 믿는 사람과 재혼을 해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당시에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남자를 따라가야 돼요. 남자의 종교가 뭐냐라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얼마든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가정을 꾸려갈 수가 있는데, 남자가 다른 신앙, 다른 종교를 가졌다. 지금도요 이슬람교도 남자와 결혼하는 여자는 무조건 이슬람교도가 돼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이슬람교에. 또는 예를 들어 아예 신앙이 없는 무교인 사람들,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
그러면은 여자가 난 그래도 난 하나님 믿을 거야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모든 생활에 있어서 남자가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집을 그렇게 이끌기 때문에 여자도 거기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 이때 시집을 가는 건 좋은데 그건 누구한테 가느냐 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다시 재혼을 하는 것을 성경은 권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나 그냥 하면은 여기 보면은요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사단에게 이 결혼 문제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돌아가 버린다. 지금 그거예요. 그렇게 안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라는 개념, 그것은 예를 들어 재혼을 한 여자가 과부가 된 것을 그럼 그 사람은 배제시켜라,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 남편의 아내라는 말은 뭔가 이건 어떤 그 결혼할 때의 그 결혼 상태에서의 그 신실한 마음, 즉 남편이 있는데도 만약에 마음을 다른 남자에게 두었다, 이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그 성실함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런 것을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결혼 생활의 어떤 신실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재혼을 인정하는 경우는 좀 뭐 여러 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7장에 보더라도 거기서도 재혼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이혼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별하고 이혼하고는 좀 달라요. 사별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혼을 했다라면 우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관계를 깨뜨린 거죠. 그렇게. 그리고는 재혼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좀 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래서 사단에게 돌아간 자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10절 말씀으로 갑니다. 자, 여기 과부 명부에 들 사람 여기 기준이 또 나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예, 이런 사람을 명단에 놓으라. 모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도 많고 그 사람 어려워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과연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과연 정말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덕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들도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자녀 양육하는 문제, 자녀를 낳기만 하고 전혀 양육도 안 하고, 사실 필리핀에 가면은 그런 애들이 많아요. 뭐냐면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거기 가보면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그런 경우도 많아요. 버려진 거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녀 양육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양육에 대한 책임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고, 이것이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거죠. 또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성도들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느 한 뭐 집에 거할 수 없이 그야말로 나그네처럼 그렇게 떠돌이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잘못하면은 어디 붙잡히면은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 피해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나그네들. 그들을 잘 대접하며, 또 그와 비슷한 말이 성도의 발을 씻긴다. 그러니까 나그네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교회 내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정말 늘 대접을 잘하고 이런 거.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자기 집에 초대를 한다, 그 뜻이에요.
초대했을 때 제일 먼저 발 씻을 물부터 이렇게 주는 것이 그들의 그 예법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발이 늘 더러워지니까 어디 집안에 들어갈 때 발부터 씻고 들어가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 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한다. 예,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한다. 즉 한마디로 하면은요, 참 과부의 명단에 들려면은 그가 젊었을 때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과부 명단에 넣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게 아주 까다로운 거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과부가 돼서 나이가 많아서 이거 정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보통 그래요. 사정이야 딱하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은 이래요. 그가 정말 젊었을 때에 바른 신앙인이었냐, 그래서 교회에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았느냐, 이런 것을 살펴라 이거죠. 과연 이렇게 보면은 과부 명단에 들어갈 사람이 몇 없을 것이다 이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거 뭐야? 과부 명단에 넣지 말아라. 앞에서도 이미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있어서 그 말과 지금 겹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또 말한 것은 젊은 과부들의 특징을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젊은 과부들은 구제 대상으로 놓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매니, 이 시집이 자기 마음대로 시집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젊은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그냥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한 경우가 돼버리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약에 교회에서 구제 대상으로 했다라면 그거 참 이상한 꼴이 돼 버려요. 교회에서 기껏 구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횡하니 어떤 사람 저 외간 남자 만나갖고 휙 가버렸어.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우스운 꼴이 돼 버리죠. 그래서 교회 하는 일이 그렇게 우스운 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부들은 아예 거절하라라는 거죠. 12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왔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예, 이런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다. 바로 그 아무한테나 시집 가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다. 예, 여기 처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가 처음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린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지만 또 하나는 여기 처음이라는 개념은 으뜸이라는 개념으로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저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즉 가장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훌쩍 다른 데로 시집 가버린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시집 가버린다.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무슨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자, 그런 거죠. 또 그것만이 있는 거 아닙니다. 13절 보니까 여기 젊은 과부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아요. 13절에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폄론을 하며, 이겁니다.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마땅히 젊은 사람은 젊었을 때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리게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하면은 게으르지는 거예요. 살만, 나 게을러도 살만해. 이거. 그럼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여기 보니까 집집이 돌아다니며 망령된 폄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정신이 건강해지거든요. 시간이 그냥 빈둥빈둥 거려도 되는 사람은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필리핀에 가보면요, 빈둥빈둥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럼 그들이 뭐 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노름해. 노름, 돈도 없는데도 하여튼 노름을 해, 그들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약, 뭐 대마초니 뭐니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마약 주사. 그러니까 거기 가는 그 마약이라든가 이런 노름하는 게 아주 흔해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데? 일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냥 빈둥빈둥거려. 여기 젊은 과부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예, 좋지 못한 그런 생활 습관. 그래서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일을 만든다. 이게 일 아주 시끄럽게 아주 더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라는 거예요.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다스리고 집안을 잘 돌보고 그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 일 할 거 없이 그냥 빈둥빈둥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돌아다니면서 괜히 편론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시집 가라 차라리. 그런데 여기서 물론 시집 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집 가라 지금 그 말이겠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여기 젊은 과부의 나이 기준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준 그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한 60대 뭐 그거는 이미 그거는 나이에 배제된 거고, 여기 젊은이는 그냥 60이 안 됐다라고 다 젊은이가 아니라 60 아래 중에서도 다시 결혼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 이때의 여인들이라면 이거 정말 만약에 그들이 다시 재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많은 구설수가 있을 수가 있죠. 당연히 많은 남자들이 그를 넘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집 가갖고 바르게 가정을 꾸려나가라. 그래야 그것이 여기 어디예요? 대적에게 회방을 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시집 가서 가정을 제대로 꾸리지 않고 그냥 혼자 있다가 보면은 이 대적, 즉 사단에게 회방거리가 제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든지 그 기회를 이용해 갖고 못된 소문이 퍼지게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모든 환경.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단지 나 양심적으로 나는 깨끗해, 나는 뭐 그런 뭐 잘못된 일 안 했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으로 말미암아 옳지 못한 소문거리에 제공되는 그것도 안 좋은 거다라는, 그것도 피해야 되는 거죠. 내 양심상으로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 외적인 행위에서도 바른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15절. 그래서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 이거죠. 자기 그냥 쾌락으로 쫓아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고 뭐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믿는 여자에게 했는데 이 믿는 여자는 좀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여자들 보고 그들의 그 어떤 뭐 가까운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당연히 그건 뭐 돌봐야 되는 건 그건 뻔한 거고, 근데 가족이 아니고 자기 부모나 뭐 할머니나 그러면 당연히 도와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좀 친척 정도, 뭐 사촌, 뭐 육촌, 뭐 팔촌, 뭐 이렇게 친척 정도 되는데, 근데 과부야.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도 도와줘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진짜 어렵고 진짜 합당한 그런 과부를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야. 그러니 다른 과부들은 여기 뭐 친척이 되더라도 그들이 도와야 돼. 뭐 이런 거죠. 그들이 살펴보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이런 과부를 도와주는 일을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왜 이렇게 까다롭게? 그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교회의 사명은 자선 사업이 아니에요.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게 교회의 첫째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의 첫 번째는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울 때 그 사도들이 한 말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늘 그래야 되는데 그게 첫째인데 여기 지금 과부를 돕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그런 데 신경 써야 되고 시간을 뺏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전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일을 할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하라. 그게 집사를 뽑은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집사들이 하는 일이 그게 첫째가 아니라 여기 사도들이 하는 일이 첫째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즉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 그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뭐 과부를 도와준다느니 또 뭘 한다느니 이건 이제 그 나중에 차후에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지금 과부를 도와주는 문제가 마치 교회에 으뜸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그거에 완전히 빠져버려야 돼. 다른 걸 못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첫째가 복음의 사역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아주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러니 과부를 여기 도와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다. 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정말 좋은, 이렇게 좀 엄밀한 그런 조건을 그것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일에만 교회가 감당하고, 안 그러면은 그냥 예를 들어 뭐 가족이 있다거나 자녀가 있다거나 손자가 있다거나 먼 친척벌이 있다거나 그들로 그 과부들을 다 책임지게 하라. 지금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내에서 과부들, 또는 아까 처음에 1절, 2절 말씀 보면은 과부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 많은 남자들 또는 젊은 남자들, 또 나이 많은 여자들, 또 젊은 여자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과부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이 교회 내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한 가정, 좀 큼직한 그런 가정, 서로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족, 이것이 큰 교회다.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목회자만 성도들을 그렇게 보라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이런 기준으로 서로, 누구든지 젊은이는 그 성도들 중에 나이 많은 성도를 대할 때는 내 부모인 것처럼, 또 부모들은 젊은이들을 대할 때 내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또 서로 비슷한 나이에서는 형제나 또는 자매 관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것이 교회 내에서 행해지는, 그렇게 되는 교회라면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